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이것이 성령이며, 이 성령을 해방하거나 거역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세나 내세 사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케 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물질의 법이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정말 우리에게는 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마음대로 드리기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온 이 물질들, 정말 주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먹었지만 이것을 마음먹은 그대로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연약하여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는 가차히 내가 먼저 필요하고 내가 쓸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는 가차없이 정말 내 뜻을 접고 내 필요한 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법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법과 성령의 법,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과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저 맹세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영생 얻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영생 얻는 법을 정말 자기는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앉아 묻는 장면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는 일에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 부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 사람, 이 부자 한 사람이 지금 물어보고 예수님이 답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니까 이 말씀에 그 사람은
참 너무 놀랍습니다. 자신 있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런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한 사람 부자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네가 오히려 네가 그래 계명은 잘 지키고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족한 것을 네가 채우려면 네게 있는 이 부요한 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와서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 지금 이곳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 보화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 나눠준 그 보화가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섬기는 일에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됨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운 증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낸 증거라는 것입니다. 목사로 세운 증거도 하나님을 백성들이 잘 섬기게 하라고 모세를 보낸 증거, 오늘 이 정도 이 자리에 세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그러면 출애굽기 7장 1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참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때로는 절기를 지킨다, 때로는 희생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삶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오히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삶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에게 도둑질함으로 악을 행하고 간음함으로 살인함으로 거짓 증거하고 탐함으로 악을 행하는 이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지금 여러분도 다 하고 있지. 우리 다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께 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착하다고 너쯤이면 영생을 얻고 말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그걸 바로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돈이 좀 많구나. 이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많은 것이 부의 상징이 믿음이 좋은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 구약시대의 법을 보면 돈이 많은 이것이 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게 이 부의 축적이 믿음에 좋은 증거인데,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도 그냥 걱정 없이 꺼리낌 없이 있었는데, 이 신약에 와서 이 물질의 법에 있어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니까 지금 땅에 있는 이 보화가 아니다 이 말. 이 땅에 있는 보화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신약에 와서 물질의 법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법입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땅에서 다 팔아주었는데 오히려 그 보화가 하늘에서 네 것으로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삶의 계명뿐만 아니라 물질의 계명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해줬더니 이 말씀에 그 한 사람,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가 버렸다. 즉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물질을 요구하실 때에 내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라 하니까 참 우리가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간혹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말씀을 보시고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재물 쌓아두어도 됩니다. 또 쌓아두어야 하나님 필요할 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내어놓는 이 사람은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셔도 내어놓지 않을 때는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 이 부자 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어려서부터 몸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 이 한 사람, 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왔을지 몰라도 물질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쌓아두면 그건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고 똑똑히 하지 않고 도저히 구멍을 뚫고 가져갈 수도 없는 이 물질, 그렇게 들였으면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이 들이고 나면 더 많이 있는 거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도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일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이 약대가 바늘기, 입을 꾸미는 바늘기가 아니고 개구멍, 담벼락에 이 개구멍을 바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구멍이 바늘기라 하더라도 이 약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물질의 계명대로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 쌓아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 놀라지요. 엄청 놀라서 그렇게 말, 예수님, 그럼 천국에 누가 감히 들어가겠냐고, 그렇게 어려운 천국을 누가 들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러면 이런 구원을 누가 얻겠느냐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답은 찾았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구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게 뭔가 있는 모양이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는 모양이다. 이 답만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없으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나의 필요를 뒤로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여 순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세에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우게 되므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이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이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재물을 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이후부터 모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믿음이, 이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충만을 입으면 하나님이 이 속에 이 성령 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장해서 이 물질이 네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거 드리고 나면 네게 또 더 많이 올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니,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어떤 사람이 달리는데 그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가난이 달려오는데 이 가난도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어떤 가난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네 배를 채우지 않고 드린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네가 버린 그게 있어서는 100배나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시고 뺏어 드시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농부가 씨를 하나를 뿌려도 많은 열매를 얻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여러 배를 받고 금세 여러 배를 받고 또 다른 일인 말씀에서는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금세에서도 여러 배, 즉 100배도 받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물질을 드릴 때에 힘들고 어렵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제가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이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세나 내세에 사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
허락하신 말씀의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신비의 시기에서 그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